제가 여러분과 꼭 한번 이것을 한번 나눠야 되겠다 생각해보던 말씀입니다. 현리교회. 이건 현리교회뿐만이 아니고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완전히 다운된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가르쳐야 될 기별이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오늘 우리 현리교회도 이 말씀을 좀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현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뜻. 이거 불 좀 꺼보시죠. 좀 명확하게. 네? 현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뜻과 소원은 무엇일까요? 홍장님. 교회 부흥과 재림진병. 역시 홍장로님은 뭐 질문을 하면 좌우전 떠든거리면서도 대부분 맞춰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이 주는 대답을 이제 우리 찾아 나가겠는데요. 자, 먼저 우리 성경 두 절을 한번 읽고 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주께서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몇 사람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다음 뭐예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질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대면하여 주신 명령 가운데 최초로 하신 명령, 제일 먼저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땅을 정복하라. 뭐 정확히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고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자, 이거 똑바로 좀 외웁시다. 창세기 1장 28절. 이게 하나님이 인간 창조에 인간을 대면하여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명령이 나오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야 충만하라. 자, 여러분 이 명령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 하와 의인들이지. 의인들. 죄 없었어요. 이때는 죄가 없어요. 완전한 인간들, 의인들로 아주 충만한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오늘같이 이렇게 죄로 타락한 이 못난 인간들로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완전한 인간들로 가득한 세상을 만든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첫째 명령이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마주 대하여 주시는 마지막 명령은 뭘까요? 마지막 명령. 네. 하나님께서 그러셨더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잘 살라고 했는데 왜 나의 명령을 어기느냐? 네. 됐다. 모세 떨어 멸절시키자. 네. 이랬더니 모세가 그 앞에서 그러면 나부터 멸절 죽여달라. 감사합니다. 이거는 90세 노인만이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못합니다. 이 대답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주신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주신 마지막 명령? 다 같이 뭐지요? 예, 우리 유명한 선교 대헌장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절. 그러므로 너희는 다 같이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라? 십년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입니다. 자, 그럼 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주신 최초의 명령과 마지막 명령 지금 잘 보세요. 최초의 명령은 뭐였죠? 아담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뭐요? 의인들로 충만한 세상 만드는 게 내 뜻이야. 생육해 번성해 이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한 명의 의인도 나오기 전에 인간이 뭐 했어요? 죄를 졌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의인들이 증가되는 건데 인간에게서 나오는 건 의인이 아니고 뭐가 나와요? 죄인.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나온 사람을 다시 하나님은 의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세우시고 이 죄인을 예수의 십자가로 인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뭐요? 물속에 뭐예요? 다 같이 뭐예요? 침례. 뭐예요? 장사되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은 죽고 의인이 새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죄 짓기 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면 의인이었지만 죄 지은 다음에는 그 죄인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물속의 옛사람을 장사진에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되는 의인이 탄생되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누가 이제 대답하세요. 여보 무슨 선물 주고 있나? 안 가져왔어요? 네, 다음에 주면 되겠죠. 마치세요. 누가요?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과 마지막 명령의 공통점이 뭘까요? 손 들고 입은 열지 말고. 내가 죽인다고 했지만 모세가 그러는 바람에 저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오늘날까지 왔다 그랬어요. 네, 됐습니다. 또 누가 할까요? 누가요? 자, 제가 지금 설경에서 답은 다 나왔어요. 뭐예요? 의인들이 충만한 곳 땅에. 그렇죠. 그렇죠. 뭐예요? 땅에 의인들이 여러분, 최초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의인들로 충만하게 하라고 하는 명령인데 인간이 죄 짓고 타락하니까 죄인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십자가와 연합하여 물속에 죄인은 장사하고 그러면서 물에서 새로 부활하는 의인들을 증가시키라. 공통분모가 뭐예요? 의인 증가시키라. 의인 증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최고의 뜻을 여기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그 다음 뭐예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사람 구별하지 마세요. 아무리 악한 추악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인까지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현리교회가 아무리 현리에서 뭐 이렇게 조촐한 우리 소수의 교인이 모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교회 현리교회를 향한 최고의 뜻, 소원이 있다. 현리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장하는 겁니다. 영혼이 불어나야 하는 것. 이거 영혼이 날로 증가하며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바라시는 게 최고의 뜻이야.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주인공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이 교회가 늘어날 때, 의인들이 늘어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러면 이 현리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기 때문에 뜻인데 그럼 어떻게 성장하냐? 어떻게? 이게 오늘 숙제예요. 어떻게 하면 성장하냐 이게요. 여러분, 모든 만물에는 성장하는 데 법칙이 있습니다. 장로님,
식물 키워보니까 제 멋대로 자라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에 있는 법칙을 따라야 성장해요? 법칙을 따르죠. 맞죠? 모든 유기체는 성장의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이 유기체 이 교회도 이 교회가 정말 살아 움직이며 성장하는 교회로 변모하려면 성장 법칙을 따라. 이건 안 따르고 있어요. 대부분 그냥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 설교 듣고 잘한다 못한다 비판하면 끝이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저도 지금 나이가 75세지만 끊임없이 제가 이 교회를 방문하고 설교도 하지만 영원권 특별히 몽골 같은데 방글라데시 같은데 그 어려운 데 가서 제가 그것도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미국서 제가 헌금해서 10,000불 20,000불씩 이번에도 몽골에 20,000불 헌금해서 지금 보내놨어요. 전도에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10교회 연합으로 울란바타라에 가서 제가 20여 명의 평신도를 제가 데리고 가서 6월 달에 전도회 하는데 제가 요즘 그 전도회 준비 때문에 시간만 남은 집에서 하루 종일 의지에 앉아서 이 전도회 설교 준비하고 파워포트 준비하고 이 나이쯤 되면 좀 여유 있게 좀 쉬고 놀러도 다니고 꽃구경도 하고 김장로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뭐냐?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내가 살아서 건강히 허락하는 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에서 일하라는 게 끊임없이 제게 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재정을 보내야 되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파워포인트 준비해야 되고 계속 전화하면서 이렇게라 저렇게라 또 의논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간에 비행기 값도 내 돈 내고 가서 또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과 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교회 성장의 법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첫 번째 현리교회가 이 법칙을 안 따르면 이 교회 성장 안 됩니다. 잘 봅시다. 첫 번째 법칙 읽읍시다.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교회는 성령의 공무된 교회 성장에 대한 의식을 가질 때 자, 나는 현리교회 성장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김순옥 집사하고 김혜재에서 딱 두 분만 손 들었으니 이 교회 망하는 거예요. 수옥 집사는 안 들었어요. 우리 김순옥 집사님만 들었지.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성장하려면 성장 법칙을 따라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성장 법칙이 우리 현리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최고의 소원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의식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그저 애매한 게 우리 수옥 장로인데요. 장로님 사복음서에 나온 12사도하고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12사도가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좀 변경이 됐죠. 아니 사람이 같으냐 다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사람은 같은 사람. 같지요. 그런데 사복음에 나오는 제자와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는 사람은 똑같은데 그들의 행적은 같아요, 달라요? 달리죠. 달라도 너무 다르죠. 사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삶에서는 여러분 뭘 읽죠? 네가 높아 내가 높아 네 잘나서 내 잘나서 그저 기회만 주어지면 서로 시기 짓고 질투물을 뜯고 싸워. 전도 제대로 안 해요. 전도 제대로 한 기록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 겟세마네 십자가 못 박히기 바로 전날 나하고 깨어 좀 기도하자고 하는데도 그때 뭐 하고 있어요? 다 잘 정도. 이게 사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어찌 사복음에서 사도행전을 넘어가는 요 시간이 불과 50일밖에 안 돼. 요 짧은 2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사람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뀝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자, 어떻게 바뀌었죠? 어디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넘어가자마자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바뀌었습니다. 자, 사복음에 나오는 형편없는 신앙을 하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그 엄청난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일으키는 부흥하는 교회로 이 짧은 시간에 바뀌어진 계기가 요겁니다.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의 경우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자마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거기 모여 기도하며 성령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죠. 이 말씀을 순종한 겁니다. 여기서 교회 성장에는 의식더라고 봅니다. 자, 사도행전 37장 읽겠습니다. 이 준비의 날들은 누가 한번 읽을까요? 김현수, 한국말 좀 더듬지. 저기 어디 장준희 씨 한번 읽어보세요.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요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 승천하고서요. 그 다음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력을 달라고 자, 봐요.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랬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내 뭐죠? 복음을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했죠? 이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이 의식이 이제 깨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명령 마쳤지. 영혼 구원하라 그랬지. 땅 끝까지 가라 그랬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은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는다. 오늘날처럼 그저 내 사업 잘 달게 해달라 뭐 해달라 이런 기복적인 이거 아니에요. 자신 축복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 시작.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러 있었다. 여러분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도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을 느껴야 돼.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 아멘. 이 부담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죽은 교회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깨달았어요. 이때 깨닫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강구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주신 마지막 명령을 깨닫고 이제 복음전도 영혼구원에 나아가야 되겠는데 자신들이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무력함을 깨닫고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아멘. 저도요 영혼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고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성령의 도움을 구하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이럽시다. 여기 현리교회 은퇴해서 이제 전원주택을 짓고 살든 뭐하든 여기 와 살면서 이제 남은 생에 얼마 안 되게 여기서 편하게 농사나 좀 짓고 이렇게 살다가 가지. 이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시골에 있든 도시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 뜻을 여러분이 따르기 위해서 영혼구원에 대한 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이걸 우리 신목사님 네 분만 가져가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저희가 사실 12년 전에 저희가 이제 전 조기 은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평에 오면서 그때 우리 사람은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하고 정말 내가 36재단의 이사장으로 있다 온 사람인 걸 알게 될 텐데 우리가 모든 면에 본이 되면서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이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꼭 우리가 하고 살자. 그래 와가지고요. 저희 집사람이 그때 우리 동네에서 집들이 할 때 집들이 하고 나서 며칠 후에 우리 동네 온 주민들을 갖다 전부 다 저희 그 가든에 초청해서 대접할 때 저희 집사람이 거의 한 3일 동안 음식을 준비해요. 3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요. 이 사람들이 평생에 대접받아 보지 못할 상을 준비해 두자. 3일을 했어요. 정말 내가 봐도 그때 우리가 많은 손님들 치렀지만 그때처럼 화려하게 찬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린 먹지도 않은 소고기까지 동네 사람들 구워 먹으라 그냥 잔뜩 사다 실컷 배 터질 정도로 아주 뭐 드시라고 사다 대접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36두유 한 박스에 다 선물하고 내 이제 신혼을 다 소개하면서 나는 여러분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여기 온 여러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하면서 그렇게 보내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우리 사람 뭐라 우리가 이제 목사로서 은퇴하고 온 걸 알고 교회는 교자도 말하지 말라. 아주 교회는 신물이 난다. 자기 일가 친척들한테 너무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절대 교회 교자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런 건 안 하겠다. 그냥 친하게만 지내자. 그러고요 1년, 2년, 3년 거의 4년인가요? 5년인가 계속 이분과 친하게 지내면서 어디 시장을 갔다 오든 뭐 고스코를 갔다 오든 뭐 하면 조그만 선물이라도 다 언제나 사다 줬어요. 언제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늘 그렇게 이 사람 봄나물 또 계속 우리 집에 가져오고 이렇게 이제 보이지 않게 교회 교자도 말하는데 친해졌어. 그랬더니 이분이 어느 날은 우리 사람을 찾아와서 사모님 이제 나도 사모님 나가는 교회 좀 나갈 수 있을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이웃을 대하도 이런 성장의식 영혼권이 하나님의 뜻인 걸 내가 이 뜻이 나에게 전해서 하나님 명령했거든요. 이건 제자에게만 명령한 게 아니에요. 우리 김장로님에게도 똑같은 명령이 떨어졌어요. 저에게도. 아멘. 이 명령에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고 한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실천할 때 제자들처럼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분이 변화돼서 지내고 이제 우리 청평교회 지금 아주 명예 집사로서 얼마나 수요 제자 훈련까지 그렇게 나가고 남편까지 인도해서 침례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앞집에 있었던 여기 우리 교회 출석하던 그 누구죠? 박희성은 그럼 순봉견이었어요. 그분도 오로지 우리 교회 가자면 한 번 안 했어요. 계속 그냥 사랑으로만 도와주고 그분이 필요한 걸 늘 도와주고 우리 사람이 그렇게 친절하게 그 사람 홀로 사시니까 아내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도 그분도 결국 우리 나오는 교회 따라 나오겠다고 나와서 여기서 침례받았잖아요. 돌아가신 딴 데서 돌아가셨지만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또 우리 저 아버지 살던 집에 지금 사시는 그 두 분들하고도 전라도 저 진도에서 본래 고향이시고 서울 남산 저 밑에 이 뭐죠? 원룸 사업을 하신 분인데 시골 생활하겠다고 우리 거기 와서 같이 사는데 우리가 그분들도 의식적으로 그냥 가까이만 해주는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 제인교회 목사님 가정을 보니까 참 신앙이 좋구나. 이것만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정말. 그런데 그 부인이 재작년이죠? 작년에 침례받았나요? 작년에. 이분이 여기도 우리 몇 번 왔죠. 그 이제 청평에 나가서 드디어 이제 침례를 받고 집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남편이 금년 1월 1일에 결심을 하고 나도 이제 나가겠다. 아주 열심히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부모의 심정을 내 자식으로서 정말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어딜 가나 모든 나 주변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란 의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진 겁니다. 사랑하는 혈교회 성도들 오늘부터라도 우리 의식을 좀 바꿉시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 주변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의식적으로 살리세요. 의식적으로. 그리고 뭐 처음부터 교회 나가려고 서둘지 마시고 계속 교회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좋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낌없이 도와주세요. 우리 사람 지금 계속 우리 동네 주변에 그 장로교 권사님 저 서울 사시는데 사업하시는 그 부부가 이제 종종마다 친해졌어요. 아주 친했어요. 그분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 사람이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적극적으로. 네? 우물 문제로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이분이 마음이 이제 확 열려있고 우리 사람이 계속 카톡으로 좋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매일 보내요. 매일.
우리는 동네 지금 살아가는 주변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이 의식을 저희가 버리지 않습니다. 갖고 또 한 번 이들을 다 한 번 이제 오래 지났으니 한 번 또 우리 집에 이제 가든 파티를 한 번 초청하고 그래야 이제 우리 집 한 번 또 오시어 차 마십시다 뭐 하면 쉽게 오는 거예요. 먼저 발을 들여놔요. 왜냐면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 늘어났거든요. 이게 뭐예요? 교회 성장 의식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의식을 갖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이건 자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이게 우리 앤드루스 대학교 목회부의 그 320교회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인데 이겁니다. 조사 결과 얻어진 자료는 교회의 성장, 현리교회 성장 속도와 교회가 성장에 그의 주의를 집중시킨 정도 사이에 분명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장 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 성장 꼭 해야 된다. 금년에는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꼭 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그 교회 성장 결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성장하는 교회에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다. 한편 교회가 매우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할지라도 녹중을 하든지 영어 성소원을 하든지 뭐 건강 세미나를 뭘 하든지 개인적인 활동은 그것이 전반적인 뭐요? 전도 개혁과 관련이 있을 계획에만 허용했다.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모여서 그냥 해외나 놀러 다니고 뭐 단풍놀이나 다니고 그래서 교회는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단풍놀이를 가든 해외여행을 가든 뭐요? 그동안 사귀어온 내 구도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임에 흡수시켜서 우리와 친한 친구를 만들어야겠다. 이걸 가져야 된다. 그 목적이 없이는 소풍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케이. 자, 두 번째. 미안합니다. 이거 어떻게 넘어가네? 자, 또 하나 읽고 넘어갑시다. 시대 소망이에요. 참 와인 여사는 정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교회가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에 이루어진다. 교회의 생명은 주께서 명하신 일을 성취하는 데 바치는 충성에 달려있다. 이 사업, 전도 사업, 교회 성장을 위한 이 사업을 게을리하는 것은 확실히 한번 읽어야지 여러분이 뭐예요? 확실히 뭐예요? 영적인 나약과 불패를 초래한다. 다른 이거 아니고 또 내가 고친 데는 못 고쳤네요. 다른 사람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곳에서는 사랑은 식어지고 믿음은 희어진다. 두 번째 성장 법칙입니다. 읽읍시다. 두 번째 시작. 우리 여기 혈리를 좀 붙여주세요. 시작. 혈리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회 성장에 대한 안목을 가질 때 성장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는 장로님 주변에 같이 사람들을 보면서 장로님은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나오자면 나올까 안 나올 것 같아. 이런 생각 가져야 안 가져요? 가질 때도 있죠. 가지죠. 저 사람은 예수 평생 안 믿을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 생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까? 네. 이걸 잘 보세요. 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밖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교회 성장에 대한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농사에 빠져서 저 꼼짝도 하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전도해도 안 돼. 저 술주정뱅이 저 옆에 있는 사람 아무리 저 사람은 해도 안 될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먼저 판단을 내는 건 불신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전도의 대상이에요. 다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보세요. 예수님은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거친 업으로 본 게 아니라 외부로 나타나는 그걸 보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미래에 변화될 그를 봤습니다. 능력 있는 전도자로 보셨다. 예수는 백부장 완고한 군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하를 사랑하는 주인으로 보셨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종교적인 반대 이론을 가진 지도자로 보지 않고 구원과 진리를 열렬히 찾는 사람으로 생각하셨다. 예수님이 야곱의 물가에 나왔던 사마리아인을 버려진 인생으로 보지 않고 남편을 5번이나 갈아냈죠. 주님을 위해 헌신할 가능성 있는 영혼으로 보셨다. 예수님 모든 영혼을 대할 때 그들에게서 새롭게 거듭날 가능성 있는 영혼을 보았다.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자, 홍명관이가 오늘 이렇게 서서 재림교회에 정말 연합회장까지 하고 전도 목사로 전국을 10여 년 동안 전도하러 다닌 사람으로 제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제가 18살 때 제 이름이 뭐죠? 홍명관이죠. 무슨 명자 같아? 어디 장로님? 제 명자가 무슨 명자 같아요? 밝은 명. 대부분 밝은 명으로 착각합니다. 목순명입니다. 그 다음에 관은 무슨 관 같아요? 벼슬관. 예? 벼슬관입니다. 이건 좀처럼 안 쓰죠. 근데 제가 평안북도 영변서 대원했을 때 우리 아버님이 공산주의와 투쟁하던 감찰대장이었는데 우리 아버님은 너무 공산주의가 싫어서 이 아들이 낳았을 때 제 이름을 명관, 너는 목숨을 바쳐서도 나라의 관리가 되라. 그래서 피난 나와. 그래서 공산치하에서는 벼슬관을 못 써요. 못 씁니다. 절대 못 쓴답니다. 이 벼슬관은. 근데 우리 아버님이 끝까지 이것을 굽히지 않고 면사무소에 이걸 쓴 이유는 공산치하와 싸우는 지도자가 되라. 그런데 피난 나와가지고 인천서 제가 자랄 때 우리 아버님이 어릴 때부터 저에게 세뇌시킨 게 뭐예요? 넌 네 이름대로 나라의 관리가 되라.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기대를 걸고 제가 고등학교 이제 시절이 됐을 때는 서울로 우리 누님과 보내면서 인천이 집이었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너는 이름대로 나라의 관리가 되라고 하면서 아버님의 소원이 법대 가는 거여서 가정교사 그때 우리 아버지가 아주 운수사업 잘 나갈 때죠. 가정교사 둘을 붙여놓고 그것도 학원 강사. 그리고 법대를 가기 위해서 아주 공부에 몰두하고 있던 저를 바로 그때 제 인생을 뒤집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 물론 성령이지만 그 성령의 역사로 누가 일을 했느냐? 재림교회 은퇴 목사 유영순 목사님이란 분이 저희가 누님하고 방을 얻었어요. 공부하러 서울로 올라와서 방을 얻는데 얻다 보니까 이문동에 얻은 방이 안식일교회 골수분자집으로 들어갔어요. 난 그때 우리 무당들이라 굿하던 집이기 때문에 전혀 교회 관심도 없었죠. 그저 법대를 한 목표로 해서 공부만 하고 있었는데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가정교사 둘을 내고 정신없이 법대 가게 공부하고 있는 사람에게 안식일 진리 가르쳐서 오늘 안식일 지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솔직히 말해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뭘 더듬어요? 못하지. 이렇게 바쁘게 지금 법대 가게 준비하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에 오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 노인네가 바로 이게 믿음의 눈이야. 방어드로 누님하고 들어오는데 눈이 동글동글 반짝반짝한데 막 살았더래요. 절 볼 때 첫 인상이 그 노인네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저 젊은이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복음만 넣어주면 사도 바울처럼 일하겠다. 이게 믿음의 눈이야. 가능성을 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변화되면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노인네가 절대 물러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만 자녀 만들라고 종 만들라고. 그때 8월 며칠부터인가 시작하는 옛날엔 전도회 하면 한 달 했어요. 그때 유명한 전도 목사 물 존슨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전도에 나를 참석해달라고 얼마나 노인네가 강권을 하는지 아주 귀찮을 정도로 강권을 해요. 그러더니 이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자네 젊은이 이 노인네의 이 간절한 소원인데 한 번 좀 안 들어주겠나? 그 말에 내 마음이 그만 약해졌어.
그래가지고 내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 에이, 인사삼아 한번 갔다 오자. 한번 갔다 오자. 이 노인네도 첫날만이라도 좀 참석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첫날 이 전도의 집회를 참석을 하게 됐는데 큰 집회였어요. 아주 정말 많이들 모였더라고요. 근데 첫날 그 목사님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고만 제가 인생에 대한 의문이 딱 생기면서 야, 이거 둘째 날 한 번 더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둘째 날 가니까 더 환장하겠어. 셋째 날 또 갔어요. 넷째 날. 이건 저로서는 그때 그 환경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무슨 힘에 이끌렸는지 자꾸 끌려가게 된 거예요. 이 마음에 이 혹심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다 제가 일주일쯤 됐어요. 막 강사가 이제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뭐 생각도 못하고 그냥 벌떡 일어나고 보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나 혼자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그 다음 날인가요? 그 다음 간증할 사람이 나와요. 내가 간증이 뭔지 알았지. 교인들한테 물었더니 왜 여기에 나오게 됐고 왜 예수 믿게 됐고 앞으로 예수 믿고 어떻게 살 건지 그걸 말하면 돼. 에라 모르겠다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450명 결심자 중에 첫 번째 간증을 올라가죠. 그게 다 성령이 하신 일이야. 나도 모르죠. 뒤집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올라가서 난 첫날만 오고 안 올라가고 그러는데 무슨 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서 내가 오늘 드디어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걸 깨달았고 난 이제 예수를 믿고 이 복음 나처럼 모르는 사람에게 이걸 전하는 목사가 되고자 오늘 결심합니다. 지금까지 청문회 꿈을 꿈꿔 품어온 법대를 가서 판사가 되고자 했더니 지금까지 키운 이 꿈은 오늘로 내가 접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9월 9일 날 침례를 받고 집을 쫓겨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너를 핏덩이로 북한에서 그 전쟁 그 총알을 뚫고 여기까지 온 네가 여러분 무당 대다 푸닥거리하는 집인데 아들이 이제 갑자기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하니 이건 우리 누님이 가서 이제 얘기해가지고 알게 됐죠. 그때부터 이제 제가 고난이 시작됐죠. 핍박이 시작돼요. 그 이후에 스토리는 이 다음에 기회 있으면 끊습니다. 여러분 그때 유영순 목사님이 교회 성장에 안목이 없었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그 사람 속에 있는 가능성을 봐야 돼요. 아멘? 그 가능성을 보면 그 사람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건 유영순 목사님이 아니고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전하는 예수의 명령, 이 영혼구원에 대한 의식을 내가 가지고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의 자세로 여러분이 나가면 그때는 그 사람하고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함께. 봅시다. 정말인가? 봅시다. 이거세요.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하늘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누구와 함께 있겠다? 자, 누구와 함께 있겠다? 빨리 맞히세요. 누구와 함께 있겠다? 우리와 예? 우리와 나와 나와 또 너희 우리와 나와 또 뭐 너희와 우리와 나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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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너와 맞아요? 왜 말 안 해요? 맞아요? 할 때까지 해요. 맞아요? 웃기고들 있네. 우리나 좋아하네. 여기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된 대상이 누구냐? 앞에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하는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전도하라는 이 명령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함께 한다고 그랬지. 어디 밥상 물려놓고 아침마당이나 보고 전도에 대한 아무 의식도 없으면서 시간 때우는 너하고 한다 그랬어요. 말해보라고요. 성령을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아멘? 아멘. 제가 어느 날 이걸 오래전에 이만 맞아. 성령이 아주 분명히 함께하도록 보장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영혼 구원에 대한 의식을, 이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식을 갖고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100% 성령이 함께합니다. 아멘. 제가요 18살에 예수를 받아들이고 집을 쫓겨나면서 그 고통스러운 고난 속에서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진짜 전도 챔피언이야. 뭐 버스를 타도 그 당시에는 버스에 이 차표받는 차장들이, 여자들이 막 이렇게 막 밀어넣죠. 막 밀어넣. 그 복잡한 가운데서도 차장에게 누님 예수께서 이제 곧 오셔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언제나 아주 차장에게까지 기차에 앉은 사람 내가 거의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전도하는 거예요. 계속. 예비고사 준비할 때는 도서관에서 그 공부하는 학생들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공부하다가 그래가지고 그 청년들에게 소리를 질렀는데 거기서 5명이 나에게 내가 예수 재림 그림을 보여주면서, 사진 보여주면서, 여러분 예비고사 준비도 춥지만 재림 준비가 더 시급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장로교 나가던 학생들이었어요. 그 재수하던 학생들이었어요. 저를 보라 성경 좀 가르쳐 주시게. 그러자 그 바쁜 예비고사 통에 그들 앉혀놓고 2달간 다니엘 계시록 가르쳐서 5명이 몽땅 다 우리 진리를 받아도 침례받았어. 지금 장로된 사람이 있고, 네? 다 이제 나이도 들었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영원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니 이 영원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의식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의 눈을 갖고 하니까 누가 함께 했어요? 그렇게 변화시킨 건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은 누구와 함께 하냐? 영원고나라는 명령과 함께하는 나. 영원고라는 명령에 순종한 너와 함께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아무 영혼권에 대한 의식도 없이 부담도 없이 그저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세워라 내어라 가라 말라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자와 어디에 함께하고 그랬어요. 좀 보세요. 그래 제가 이렇게 많이 들었지만 끊임없이 저는 오직 하나님의 사업, 영혼. 이제는 제가 한국에서 한 일보다 이제는 저 가난한 나라들, 저희 딸은 그래서 그 방글레 아빠와 함께 동역하면서 그 가난한 세 나라에 해마다 미국에서 5만 불씩 기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제 자식도 자기가 받은 축복을 영원권에서 나누는 이 삶을 끊임없이 살게 해야 그 아이도 사는 거예요. 영원권에 대한 의식이 죽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가 돼? 형식적인 교육이 돼요. 내 영원권에 대한 의식을 끊임없이 가지고 활동하다 보면 내가 살더라. 아멘 안 할래요? 아멘. 알아서 하세요. 여보세요. 신자들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체험으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히 말 것이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으로 그것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지 않는 한 성령 부으심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영원 구원에 대한 주의 명령 뜻을 이해하고 내가 여기에 순종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과 성령은 분명히 동행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이제 분명히 홍장로님 주변의 사람들은 홍장로님의 이 영원권 의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머지않아 혈육교회로 몰려올 줄 믿습니다. 네, 홍장로님 분명히 아멘에서 신목사님 분명히 아멘했습니다. 몰려와요. 틀림없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세 번째 법칙 읽읍시다. 시작.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마다
자신의 존재 이유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확고히 뭐요? 내 존재 이유가 뭐야? 자, 내 존재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과 저의 존재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 이유하고는 달라요. 그는 나라 백성들을 잘 살도록 잘 평안해 하도록 이끄는 책이지만 우리의 존재 이유는 이 땅에서 사람을 그냥 일시 잘 살게 하다 죽으라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을 살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아멘이요? 아멘. 참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임권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쓸쓸하던 교회에 새로운 영혼을 내서 이제 우리 이상웅 선생님까지 참 저렇게 귀하신 영혼을 또 그 따님도요. 우리 교인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이사장님 저는 금요일 저녁도 오시고 화요일 저녁 우리 뭐죠? 우리 저 준 예배 참석해서 우리 같이 종려회계단 참석하는 걸 야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이구나. 전 이걸 느껴요. 구원 받았잖아요. 이제 의상웅 선생님은 더 깊은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가며 하나님과 이제 점점 더 가까워진 일만 저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아, 참 이상웅 선생님 전 금요일절 그렇게 어제도 비가 오시는데 비가 오는데 어저께도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입니다. 감사하죠. 이제 보세요. 자, 열매가 묵은 가지에서 맺힐까 새 가지에서 맺힐까? 세 가지. 맞죠? 이제 내가 그동안 경험해보니까 누가 새로운 영혼의 열매를 맺냐? 새 가지를 맺습니다. 이상훈 선생님이 여러분과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여기서 한마디 제가 이상훈 사장님 저기 성희 아버님을 위해서 네. 4년을 넘게 기도했거든요. 아. 하루도 안 쉬고 진짜 거의 4년을 넘게 기도했어요. 아멘. 아멘. 그게 교회 성장 의식입니다. 4년을 한 영혼에서 끊임없이 기도했더니까 성령이 함께한 거예요. 함께하겠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함께해서 누구에게 이상웅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제 보세요. 세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묵은 가지들 정신 차려요. 이제 세 가지인 이상웅 선생님이 여러분보다 훨씬 이 동네 여기에 발이 넓습니다. 이제 저분이 좀 알기 시작하면 이걸 전하고 싶어 못 견딜 때가 옵니다.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이상훈 선생님을 위해서 이제 또 새로운 영혼들이 여기 늘어날 거다. 전 이걸 보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존재 이유를 알겠어요? 알겠어요? 뭐 알긴 뭘 알아. 이걸 보라고요. 성경절. 자, 베드로전서 2장들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존재 이유예요. 잘 봐요. 네? 잘 봐요. 그래서 제일 애매한 게 제가 질문할 수 있는 분은 역시 홍 장로님입니다. 뭐 같은 종씨 아니에요. 앞에 앉아서 그렇죠? 저는 학렬에서 이거 뭐예요? 여기 표자 돌림인데 저는 그걸 안 따르고 이 이름을 독특하게 명관으로 만드는데 표자 돌림이 저보다 우위랍니다. 사실이야. 형님 질문하겠어요? 장로님 신분이 뭡니까? 신부는 저기 성경절 같이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하나님의 소유. 아니 다 읽어요 그러면.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메시. 자, 신분이 뭐예요? 장로는 뭐예요? 장로는 뭐예요? 직분. 신분은 뭐예요? 장로님의 아이덴티티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의 구약과 달리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덴티티 신분은 하나님의 제사장. 제사장. 제사장.
장로님 신분이 제사장이에요. 성경의 신약성에 한 번도 목사를 일컬어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신자를 일컬어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이게 말틴 루터 종교개혁 때 만인 제사장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왜? 그때 천주교 신부들이 신부만이 제사장이고 평신도들은 그냥 평신도란 말이 성경에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게 로마 천주교회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거 구분을 줬어요. 자, 그런데 우리 다 제사장이야 신분이에요. 그러면 장로님, 하나님이 장로님을 택하여 뭘 삼아주셨어요? 신분을? 제사장이야. 이건 윤석열 대통령도 못 가진 신분이에요. 하늘이 부여한 신분이야. 그런데 제사장은 신분이고 그럼 직업은 뭐예요? 직업. 장로님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제사장 역할을 하니까 전도자? 예? 장로님 지금 저 직업이 뭐냐니까? 지금 현재? 직업이 뭐예요, 그래서? 농사? 네, 그렇죠. 확실해요? 그게 하나님이 부여한 거예요? 제사장이 농사나 짓고 있으라 그랬어요? 제사장 신분은 자 보세요. 장로님이 저기 벌써 아셨어야 알기는. 장로님 신분이 뭐예요? 신분이? 제사장. 그러면 직업이 뭐예요? 자 여기 하나님 부여하신 직업이 뭐예요? 농사예요? 보세요. 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주신 이유가 뭐야? 거기 마지막에 나오잖아.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고요? 전도죠. 그럼 직업이 뭐예요? 전도자. 아멘? 신분이 뭐예요? 또 왔다 그래요. 신분이 뭐예요? 제사장. 직업은 뭐예요? 전도자. 그러면 농업은 뭐예요? 농사는 뭐예요? 부업. 제대로죠. 이제 제정신이 돌아가요. 봐봐요. 수업 장로를 이렇게 오래 하고 평생 수십 년을 믿고도 직업도 본업을 제대로 몰랐어. 이제 제정신이 온 겁니다. 여러분, 이건 웃자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걸 빨리 신약시대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걸 깨달을 때 교회 성장 의식, 전도에 대한 의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존재 이유는 내 본업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신 본업은 주신 본업은 전도구나. 내가 지금 성경 얘기하지 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구나. 그러니까 안수받고 목사로 평생 사는 홍명관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야. 장로는 저는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 제사장이에요. 아멘? 제사장이에요. 우리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는 뭐하라고요? 아름다운 복음을 선전하라고 날 택했지. 땅이나 파먹으라고 한 거 아니야. 그건 부업이야. 그러니까 농사든 교사라든 의사라든 변호사 뭐라든지 그건 부업이기 때문에 이 부업이란 수단을 통하여 본업의식을 실천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교회가 성장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뭐예요? 우리 교회론이라고 하는 우리 책에 182쪽에 시대 소망의 말을 이렇게 옮겼어요. 빨간 거 읽어보세요. 자, 뭐라고요? 시작. 우리는 선교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의 태양. We are born the missionary of 뭐예요? 하늘의 뭐예요? The God's kingdom. 하나님 왕국의 미셔너리로 태어났다. 아멘. 키메니스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멘. 키메니스만 태어난 게 아니라고. 키메니스만 그렇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늘 왕국의 선교사로 태어난 우리 존재 이유는 전도입니다. 아멘. 하늘의 길을 선교사로서 이 땅에 그 고린도서에 우리 대사라고 그랬잖아. 하늘의 대사. 대사가 뭐예요? 그 나라의 모든 걸 대변해서 자기가 있는 나라에다 전해주는 거 아니에요? 중개 역할. 우리가 하늘의 소식을 이 땅에 전하는 선교사, 대사야. 자, 이제 마치면서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그래서 우리 본업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교사가 내 본업이고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건 부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임권사님이 자기가 하는
이 땅에서의 부업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 접촉해서 교회를 데려오고 인도하려고. 저게 바로 본업이심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 장로님 10분의 1, 11조 내듯이 시간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멘? 그리고 자 이제 이거는 그냥 마치고 끝나겠어요. 다음 넘어가고요. 네 번째는 이겁니다. 네 번째 법칙은 우리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필요에 응하라는 겁니다. 녹즙 봉사라든가 또 뭐죠? 우리 어린이 성서 이거 학교라든가 아니죠? 문화원이라든가 또 뭐요? 이런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제공하라는 게 바로 예수님의 전도 방법 마태복음 9장이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것이 치료 봉사에 나오죠.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방법만이 사람들에게 접촉할 때 참된 성공을 가져온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는 저들의 유익, 이 동네 사람들의 유익을 바라는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는 그들과 뭐 했어요? 교제, 섞여서 이 mingled with them 사람들과 먼저 섞여야 돼. 동떨어져 살면 안 된다. 섞이라. 알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당신의 동정심, 이웃 사람의 이 뭡니까?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 그들의 필요를 보면서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돼. 컴패션, 자비를 가져야 돼. 이들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의 필요를 위해 그들의 felt need, 그들의 필요에 우리 교회가 봉사를 해야 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동네 사람들이 뭘 얻어요? 신임을 얻어요. 신임을 얻어요. 우리 임권사님이랑 이상 사장님이랑 이렇게 우리하고 1년 이상 어울리면서 우리가 신임을 못 얻었다면 아유 가서 석교원이 가지고 틀려서 쌈박질이라고 못됐어. 이런가? 저들이 더 이상 오시겠어요?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필요에 응하고 내 가진 걸 나눠서 때로는 서로 도와주고 이 사도시대 공동체처럼 나만 꿰차고 잘 살 이거 아니에요. 나누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아멘. 그 저도요 부양녀하고 국민연금 좀 타고 딸들이 좀 도와주는 거에서는 저희 삶이 넉넉하기 때문에 제 3의 수입은 몽땅 제가 다 가난한 자 다 놓아요. 아주 네팔에 매월 제가 고아들 위해서 보내는 50만 원인가요? 여기 또 10만 원이죠. 60만 원씩 매달 보내고 돕고 하는 것들이 다 뭐냐? 제 3의 수입이에요. 어떻게? 제가 대총회 그 전병동 목사님은 그 애드벤티스 월드 그 잡지 아시아 복음 담당을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거 했더니 월급이 제게 1,000불씩 매월 나와요. 11조 떼고 저에게 100만 원씩 떨어져요. 100만 원 이상이. 안 써요. 제가 일호 한 번도 써본 적 없어요. 100% 다. 왜? 은퇴하신 다른 목사보다 제가 특권을 누릴 이유가 없어요. 똑같이 제가 그걸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돌리고 또 미국에 제가 가서 집회를 하거나 또 누굴 만나거나 막 어떤 데는 막 몇천 불씩 주고 작년에 어떤 10,000불을 제가 받아왔는데 그거 옛날 같은 낼름 제가 하나님과 은퇴한 다음에 서약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혼자 쓰라는 게 아니고 나누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 다 작년에 갖다 다 나눴죠. 다 줬죠. 제가 이렇게 했더니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했더니 나눈 돈이 작년에도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재작년도 마찬가지죠. 넘었어요. 여러분 이걸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임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서 가장 우리에게 가르친 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에게서 내가 내 배만 부르면 됐다. 이건 하늘 갈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모든 축복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나눠야 된다. 내가 먹고 쓰고 어느 정도 넉넉지 않은 분은 조금씩이라도 습관을 붙이면 이게 커집니다. 이러면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요. 홍명관이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가 나에게 오늘 1억을 딱 줬다. 뭐 부담 없이 저에게는 내 것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나누는 게 너무 쉬워요. 10여 년 동안 실천했더니 이게 완전히 이것이 뭐예요? 습관이 이제 품성이 돼버리더라.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 마음. 작은 거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5번째, 교회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마다 뭐예요? 다 같이 뭐예요?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공짜로 되는 게 없어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재정을 투자해야 되고, 여러분이 헌신 봉사하는 이 투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거 할 말이 많지만 이것만 보고 여기 보세요. 이 감자탕 교회, 임권사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이 감자탕 교회라고 하는 게 2004년부터 아주 20여 년 동안 온 한국의 개신교회를 갖다 깨우는 교회인데, 이 조민삼이라고 하는 이 담임 목사 참 훌륭한 분이야. 이분이요, 이거 봐요. 이거 저 상가 건물 3층에 교회당이 있는데요. 1층이 감자탕입니다. 저 보세요, 식당. 왜 감자탕 교회 소문이 나냐? 저 교회 간판 보세요. 서울 광영교회입니다. 빛과 소음의 교회 광영교회인데 그 위에 감자탕이 크게 있죠. 그 저 감자탕 식당 주인이 저걸 크게 그 위에다 갖다 저렇게 걸어놨어. 그러니까 이 교회에 광영교회는 눈에 안 띄고 뭐가 띄어? 근데 왜 유명해졌냐? 이 교회는요, 이 목사는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이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교회 총 예산, 이 사람은 이 목사는 다른 일반적인 시시하는 건 안 걷고 11조에다가 완전히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했는데, 그 교회 총 예산의 약 30-40%는 무조건 하고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다 씁니다. 그런데 이때 기자가 인터뷰하는데 얼마를 1년 동안 썼냐 했더니 교회 총 예산 14억 5천만 원 중에서 1년 동안 동네 지역 주민의 장학금하고 불우한 이웃 돕는 거, 또 이 결손 가족, 또 미혼모 가족 6군데나 그 건물을 두고서 각 그 특징별로 사람 모여서 돕고 지도하는데, 14억 5천만 원인가요? 그 1년 예산 중에서 그 당시입니다. 20년 전 1년 동안에 쓴 돈이 얼마냐면 8억 4천만 원. 이게 감자탕 교회예요. 자, 그러면 이런 돈 모아서 지금 큰 교회 하나 건축할 만해, 안 할 만해요? 할 만해, 안 할 만해요? 모든 교회 상식은 교회 건축부터 멋지게 하지요. 이 목사는 아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다. 그 교회 예산에서 이런 전세 건물이에요. 이런 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안 될 거거든요. 1부, 2부, 3부, 4부. 몇천 명인데 교인이 우리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모든 남는 예산을 어디로 돌리느냐? 불우하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유명하게 된 감자탕 교회 이야기 책이에요. 아멘? 자, 이제 우리 마치면서 우리 현리교회가 비록 작지만 이 교회 성장 5개 법칙을 우리가 오늘부터 모두가 따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교회 성장 법칙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머지않아 우리 현리교회가 가득하는 이 부흥이 장로님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다음 우리 고대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늘 왕국의 기별을 이 땅에 전파하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황송한 마음을 갖고 이 직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성장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안목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본업이 선교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